오늘 말씀 참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모세와 바로의 2차 접견과 제1재앙 피재앙 이렇게 읽나? 모세와 바로의 2차 접견과 제1재앙 피재앙 이렇게 제목을 정하겠습니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당당하게 바로에게 출애굽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시점인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은 한 가지 좀 의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볼 만한 것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굳이 바로의 허락을 받을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지 않나? 그냥 데리고 나가시면 되지 않나? 야 가자 하고 가고 따라오는 군대 그냥 다 그냥 몰살시켜 버리면 되지 않나? 뭐 재앙을 내리든지 뭐 막든지 그럼 간단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바로에 가지고 보내라 안 보낸다 보내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왜 그럴까? 왜 바로의 허락을 굳이 받아서 가려고 하냐 이거죠. 뭐 허락이 없으면 못 나가나? 하나님 바로 위에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그런 걸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또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좀 그 방법이 험악하고 거칠어서 그렇지 되게 험악하고 거칠은 방법으로 설득하는 중이에요. 그 왜 설득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목적이 있고 1차적인 목적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줘서 애국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면 끝까지 멸망이 있죠. 바로 같은 경우는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신하들도 이제 제발 좀 그만하고 이제 애국 다 망했습니다.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고 깨달았는데 바로는 결국은 보내주긴 했다가 또 도저히 못 참아하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물에서 영원히 죽은 수장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바로의 그 왕이 뭐 역사적인 제가 직접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익사로 나온다 그래요. 다른 왕들은 다 이렇게 뭐 자연사, 무슨사, 병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바로만 익사로 나온다 그래요.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홍해에 다 수장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거절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암시가 들어있고 상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력들,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다 설득하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도 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고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설득하는 과정, 물론 설득이 말로 안 되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험악하게 아주 거칠게 이제 설득을 하지요. 그래서 거기에 설득당한 애국 사람들은 그 경고가 지어질 때에 빨리 막 피하기도 하고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오지 않았어요. 많은 잡족들이 섞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잡족들 중에 애국 사람들은 없었을까? 충분히 있었겠죠. 우리가 섬기는 그 신들이 다 가짜야.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신이야 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야 가자 나와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 버리면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맞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른 애국 사람들에게 기회가 안 주어지잖아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시고 다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생생하게 알아보게 하시고 세상 권력도 결국은 뭐 우리 마지막 세상 종말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구원자시고 심판주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은 구원이 기회가 주어지는 것,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다시 이제 사명을 주면서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했다는, 하나님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 바로도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잖아. 그 신, 태양 신, 뭐 최고 높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가 볼 때는 모세도 신이야. 뭐 못하는 게 없어. 그래서 이렇게 같은 신들의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세는 바로가 볼 때는 신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존재로 이게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또 모세는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다 이제 실행되는 것을 볼 때에 뭐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또 무시무시 애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무시무시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만큼 절대 권위를 모세에게 위임을 해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한 일을 그대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은 대언자가 돼가지고 그 하고자 하는 얘기를 아주 소상하게 다 얘기를 하고, 물론 바로도 대언자가 있어요. 바로도 직접 얘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이제 속닥속닥 얘기하면은, 조용히 얘기하면은 또 바로께서 명하시기를 해가지고 크게 대언자가 얘기를 해요. 똑같은 구조로 이제 대결을 하는 거죠. 2절입니다. 7장 2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보내게 결국은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출애굽을 실행하게끔 만들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고 못돼 처먹었기 때문에, 성질이 엄청 더럽기 때문에, 조금 속된 말입니다만은, 그걸 하나님께서 아주 야들야들하고 뭐 착한 그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강하게 그냥 못되게 아주 고집세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표정을 나타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원래 못됐어. 원래 고집세고 지밖에 몰라. 그런 바로를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얘기야. 하나도 하나님께서 뭐 감화감동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알아듣게 한다든지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둔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심판이죠. 굉장히 무서운 벌이기도 하고, 내버려 둬가지고 계속 고집 피울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표징이 나타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권력이 고집 세고 지 마음대로 하고 지가 모든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세상 권력이 진짜 힘이다라는 것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이 그게 나타나진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뭐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역설적이죠. 뭐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로마라는 거란 망하게 큰 제국이 사도 바울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준비된 그러한 제국이다. 이런 표현을 쓴 역사학자가 있다고 합니다.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로마가 바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보통은
바울이 로마를 위해서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아니고 그 엄청나게 큰 제국이 바울 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 세상 권력을 하나님께서 활용을 하셔가지고 세상 권력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그 종말, 우리 세상 종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마지막 종말을 미리 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뭐 프레뷰 해가지고 그 인쇄할 때 막 나오는데 스캔할 때 나오는데 미리 보기. 그 미리 보기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 세상 종말에도 이거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하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볼만한 것도 이렇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셔가지고 표징과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의 표징과 하나님의 이적들이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해진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텐데 그래 행해지지만은 바로는 말 안 들을 거라는 거죠. 터인즉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래서 내 군대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군대로 이렇게 성격시키겠다는 거죠. 군대로 이렇게 만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 훈련소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인도해 내라. 너희들이 가서 사명을 주는 겁니다.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출애굽 시킨다는 거예요. 출애굽 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은 출애굽 되는 걸 보고 진짜 여호와께서 하나님 맞네 하고 애굽 사람들까지, 세상 권력에 있는 세상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된다는 거죠. 매번 제가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존재가 알 수 있도록 오셔요. 몰래 안 오십니다. 그거하고 이제 또 연결될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행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같은 경우는 하라고 했는데 하라고 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이거는 내가 좀 챙겨야 되겠어. 많이 챙겨놓고 핑계를 그렇게 댔죠.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누가 그 제사 드리려고 그거 챙겨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래서 유명한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얘기하니까, 하라고 한 대로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군대 얘기가 생각나는데, 우리 수송부다 보니까 그날에 또 몇 건이 사고가 좀 났어요. 나도 급하게 서둘다가 좀 차를 찌그러뜨리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삭막했어. 그래서 마지막에 저녁 점호, 취침 전에 하는 점호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데, 점호 다 마치고 마지막 구호가 있어요. 자기 전에 구호를 맨날 하고, 제가 내무반장 됐을 때는 그날까지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오늘은 각자 돌아가면서 한마디를 해라. 어떻게 하면 사고 안 나고 운행을 잘 할 수 있을지 한마디씩 생각나는 대로 해라 했더니,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교통법대로 잘 해야 된다. 이래서 쭉 했는데, 한 애가 경상도예요. 딱 제가 있고, 하락한 대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하라고 한 대로, 하락한 대로 가면 됩니다. 이게 경상도 발음인데, 하라고 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부장님도 그렇고 다들, 맞아. 그래, 하라고 한 대로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취침구호를 하락한 대로 가자. 그러고 자게 됐는데,
그게 명언이더라고. 그래서 이야 참 그랬는데 그것처럼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이념을 개입시키고 내 사상을 개입시켜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면은 그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들이 바로에게 말한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고 그래서 나이를 밝히는 것은 그 모세와 아론이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가상 인물이 아니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는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래서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할 때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당시 애국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신의 이름으로 신의 명령으로 신의 대언자로 뭐 아니면 신의 아들로 내가 너에게 나왔어 라고 하면은 그 증거를 보여봐 이런 요구가 이게 거의 뭐 통상적으로 이렇게 행해지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은 이 정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뭔가를 보여줘야 돼.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아마 요구를 했겠죠. 그럴 때에 이번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진 게 아니라 모세가 아론에 시켜가지고 아론이 쥐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는 뱀이 되고 여기 뱀이라고 된 것은 그 원어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요. 모세가 던졌을 때 뱀이 된 지팡이는 진짜 뱀을 얘기하는 뱀이고 또 여기서 말하는 뱀은 탄닌이라고 해가지고 괴물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충류 종류에 조금 괴상하게 생겼다든지 괴물 같은 종류를 이렇게 번역하는데 주로 이제 용어로 번역을 많이 해놨고 악어로 번역하기도 했고 뭐 이게 뱀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뱀은 아마 코브라 같이 좀 사납고 아주 좀 이렇게 험악하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런 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쨌든 뱀은 뱀이야. 왜 뱀이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애굽의 왕권을 상징해요. 뱀은 우리가 생각할 때 뱀은 징그럽지만은 여기서 애굽에서는 뱀이 왕권을 상징해. 그래서 왕관에다가 코브라 이렇게 형상도 코브라 머리를 이렇게 형상으로 해가 달아놓고 그거 쓰고 다니잖아요. 아마 여기서 변하게 된 뱀은 아마 좀 무시무시하게 생긴 코브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니까 왕권은 내게 있어 하는 얘기거든, 의미거든. 니도 왕권이 있어, 나도 왕권이 있어. 한번 던져봐. 왕권은 내 거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던졌어. 그러니까 뱀이 됐는데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11절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래서 바로도 똑같이 말하면 무속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무속인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박사와 박수 그들에게 또 신적인 그런 행사를 하고 신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불러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권을 가지고 애굽 왕권을 상징하고 애굽의 신들을 얘기하는 그러한 대언자들도 뒤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아마 뱀을 이게 마비시켜가지고 꼿꼿하게 지팡이처럼 모여가지고 또 그 마비를 딱 푸는 그런 주술을 하면은 또 풀어져가고 뱀이 되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그 주술들도 그렇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팡이가 뱀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는 그것을 따라하고 흉내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영적인 분이시고 영적인 존재시지만은
그 사탄을 따르는 또 애굽 왕권을 주장하고 신들을 이렇게 뭐 신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존재도 뒤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흉내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뱀을 만들어서 나도 이만한 왕권이 있어 하고 뱀들 있고 뭐 한 사람이 아니고 박사들이라 했으니까 두 사람 이상이 되니까 두 개 이상 뱀이 또 똑같은 뱀이 이게 술술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킨지라. 근데 다 뱀이 됐는데 문제는 아론의 지팡이가 된 그 뱀이 그 박수들이 던진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을 딱 삭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설치됐지 않았을까? 쎄게 요즘 말로 속대 말로 쎄겠죠. 저게 뭐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잠깐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고집을 또 그대로 피우는 거죠. 고집을 꺾지 않는 거죠. 그게 그 애굽의 바로의 왕권이 하나님의 왕권에 집어삼킨 바 될 거라고, 하나님의 왕권이 다 주관을 하고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야.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가 주신 그 왕권은 애굽의 바로의 왕권을 완전히 다 집어삼켜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패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고한 대로 그대로 또 고집을 피우고 성질을 꺾지 않고 고집 꺾지 않고 그대로 또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것인데 재앙을 이렇게 쭉 9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재앙이라 하지만은 그 9가지 재앙을 보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패턴이 보여요. 그러니까 첫째하고 넷째하고 넷째하고 일곱째 그렇게 되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니까 첫째, 넷째, 일곱째는 주로 아침에 이렇게 행하게 되는 그러한 재앙이고 또 둘째하고 그 다섯째, 여덟째 이렇게 되죠. 그거는 왕궁에서 행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셋째하고 여섯째하고 아홉째는 예고 없이 행하는 그러한 재앙이에요. 그런 패턴이 있긴 있어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이렇게 심판하고 제압하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이라 그 재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신들을 제압하는 그러한 의미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꼭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른 의미다라고 굳이 설명하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섬기고 신이 있고 다 주관하던 그 신들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 라고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재앙이 오늘 25절까지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가 물러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래서 아침은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고 어둠이 끝나고 밝은 해가 떠서 시작되는 그 시점이 아침입니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래서 바로가 어디로 나올 줄을 미리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가 물러 나오리니 여기서 물은 그 나일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하수가 있는데 하수도 나일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일강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잡고. 그래서 바로가 나일강 하수가에 왜 나오냐는 거예요. 아침에 제사하러 온 거죠. 나일강이 신이거든요. 오늘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만은 나일강이 신이기 때문에 나일강이 너무나 풍성한 것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이고 그 나일강을 수호하는 신들이 세 가지 신들이 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들이 나일강이 신이고 나일강을 수호하는 신들도 있고 나일강을 범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어. 그리고 나일강에는 또 히브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강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그 모세가 태어날 때쯤 그때 일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아이 낳으면 다 날강에 던져가지고 다 날강이 집어 삼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강이 애굽 바로의 입장에서는 또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날강만큼 풍정하고 풍성하고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신이 없어요. 날강은 물 중요하니까 물도 마시고 그게 고기도 풍성하고 고기 잡아가지고 또 먹고 또 이렇게 범람으로 인해 가지고 농사가 너무나 잘 되게 만들어줘. 비가 안 와도 돼. 1년에 몇 번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추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강만큼 풍요를 갖다 주는 신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날강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하고 그 날강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날강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 날강도 심판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 여기 나오지만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건 내 백성이다. 네 백성 아니야. 내 백성이야. 바로는 이거 왜 네 거야? 내 거지. 내 종인데 내 노예들인데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던 너 말 안 들었지. 17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래서 18절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제사 지내러 온 그 바로를 만나가지고 너 안 보냈지. 안 보내면은 이 물을 내가 지팡이로 칠 텐데 그러면은 완전히 피로 변해서 이 하수가 완전히 못 먹게 될 거야. 그리고 거기는 냄새가 나고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고 그렇게 될 거야. 그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피는 심판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피는 생명의 피죠. 몸 밖에 있는 피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하는 피입니다. 그래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일강이 범람하고 홍수가 나고 할 때 흙탕물이 내려가지고 뻘겋게 보인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고기는 안 죽죠. 그렇잖아요. 고기 안 죽어요. 냄새 악취 안 나요. 홍수 나가지고 흙탕물 내려갈 때 악취 나나요? 안 나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아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 나무와 그릇새와 돌그릇새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래서 처음에 그 나일강 하숫가를 칠 때는 모세가 든 지팡이로 쳤다라고 볼 수 있어요. 치고 물론 아론을 통해 가지고 대언하지만은 치고 그래도 피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론이 이렇게 또 이렇게 치는 이렇게 모션을 행동을 해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 있는 물은 다 피가 된다는 거예요. 떠놓은 거, 또 웅덩이, 연못 이런 것도 다 피로 변화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먹을 물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일강 주변에 있는 그 물가에를 구덩이를 파가지고 마실 물을 이렇게 구했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22절 애굽의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또 바로의 술객들이 그대로 따라해 흉내낸다는 거예요. 흉내를 낸다는 게 그게 능력은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흉내를 내지만은 진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피로 변한 그 물을 다시 물로 환원시켜야지. 그게 능력이죠. 그렇잖아요. 피로 변한 그 물가를 다시 해가지고 나는 물로 바꿀 수 있어. 이러면 능력이 돼. 근데 했던 거 그대로 또 따라하는 게 무슨 능력이에요. 세상 권력이 그렇게 흉내를 잘 내요. 지금 맨날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은 이렇게 그 그림자 세력이 딥스 세력들이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지. 미리 자기들이 할 것을 다 예고를 해놔. 계획을 해놓고 그대로 실행을 해. 근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걸 보고 또 이렇게 예언이다고 하고 얘기를 하는데 예언이 아니고 계획이죠. 그대로 하는데 점점점 이제 그 실행 능력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자료가 많이 쌓이니까. 그렇지만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꾸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흉내를 내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죠. 그게 능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능력이죠. 굉장한 능력이고 굉장히 두려울 만큼 대단한 능력이 되죠.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23절에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감염치 아니하였고 24절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그래서 물을 못 먹으니까 일단 파가지고 이렇게 이게 식수를 구했다고 했는데 요 23절을 보면은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감염치 아니하였고 한 얘기를 볼 때 굉장히 이게 이기적이죠. 자기 애국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온 집안이 물이 피로 해놔가지고 냄새 풀풀 나고 다 갖다 버리고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허덕이고 갈증에 시달리고 그래서 급하게 우물을 파야 되고 이런데 관여하지 않아. 신경 쓰지 않아.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세상 권력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고 그래서 그 세상 권력들은 절대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일하지 않아요. 절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 봤어요. 국민들을 핑계 대가지고 자기 욕심 챙기지. 그런 모습을 세상 권력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에 7일이 지나니라. 그래서 7일 동안 이게 계속 지속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7일 지나고 다 원상태로 돌아왔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 험악한 방법으로 바로를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바로를 설득하려고 하고, 근데 끝까지 설득되지 않는 바로는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홍해에 그냥 다 들어가서 수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에 꼭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설득하고 또 능력을 보여주고 그러지 않고 모든 존재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애국 사람들도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서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하나 자기 애국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이게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게 가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때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일강, 지금도 그렇다고 그래요. 애굽에 주로 땅이 넓다 하더라도 나일강 주변에 95%가 산다고 그러죠. 그 외에는 사막이고 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고 나일강 주변에서만 대부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이 주는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일강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강이죠. 그렇지만은
그 나일강을 강도 주관하고 주장하고 다 이렇게 천사하고 주관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나일강도 신이고 나일강을 수호하는 지키는 신들도 뭐 세 가지 신들 이름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들이 있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까지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습득하시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공격 주신 감사드리고